아하스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왜 이 아하스 얘기를 다 읽었는가? 이제 이 역대기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 이제까지는 뭐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고 뭐 이런 왕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만하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다들 고만하게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제 이 남유다의 왕국의 역사의 마지막쯤 되어지면 정말 아주 악한 왕, 또 아주 잘한 왕을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더 특징적으로 부각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아하스는 역대기를 쓴 사람이, 역대기의 저자가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왕으로 여기는 왕이에요. 이것은 역대기에 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열왕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열왕기에서는 남유다 왕 중에서 최악의 왕,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왕은 누구냐? 그러면 요 다음쯤 나오는 므낫세라는 왕한테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므낫세는 조금 가산점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정말 이쁘게 보려고 하는 구석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으로 그리면서 가장 최악의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 우리 지난주에 요담이라고 하는 왕 얘기하면서 우리가 27장에서 요담 왕은 아주 짧게 등장을 했었죠. 얼마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막 엄청나게 한 그런 왕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뭘 했길래 그렇게 칭찬받았을까 궁금하긴 한데,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별하지 하지 않아도 그냥 평상시에 늘 하던 것을 꾸준하게 해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담이라는 왕을 좀 높이 평가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왕들이 굉장히 일찍 단명합니다. 요담이라는 왕도 25세 왕이 되어져서 41살에 죽었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 아하스 왕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1절에 보십시오. 20살에 왕 됐습니다.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16년 동안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죽은 겁니까? 몇 살에? 36세에 죽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수명이 이렇게 짧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뭔가 이게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무언가 정치적인 불안함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전의 왕들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뭐 암살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 요담이라는 왕은 특별한 치적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지만, 백성들은 그 요담이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썩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백성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담 왕 얘기할 때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적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마도 이 요담이라는 왕이 일찌감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됐을 수도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왕으로 등장하는 이 아하스를 뭐 여러 아들 중에서 아하스가 왕이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뭐 이쪽 편이 있으면 저쪽 편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되어졌는데, 이 왕은 아버지 요담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진 그런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잘 몰라요.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뭐 어떤 살다가 뭐 충격받아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뭐 처음에는 뭐 아버지를 따라서 잘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변심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없죠. 그냥 시작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한 번도 회개한 것 없이 그냥 나쁜 길로 쭉 가서 죽을 때의 모습은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뭐 이런 걸로 얘기가 끝나니까, 그냥 아하스는 역대기를 쓴 사람은 그냥 나쁜 왕 중에 나쁜 왕 이렇게 적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제까지 왕들이 했던 나쁜 일들은 다 섞어놓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보면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다윗과 같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던 왕이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그럼 대표적인 왕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통 오므리 왕이라든지 아합 왕이라든지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시집와 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였던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 기억나시죠? 그 망령 그것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역대기 기자는 분명히 남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러요. 하는 짓은 북이스라엘 왕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한 왕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가 뭐 하나님도 섬기는데 우상도 섬기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므리나 아합 이런 왕들은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뭐 바알도 섬기고 이런 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나라의 전체적인 종교, 중심적인 종교를 바알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오므리, 아합, 뭐 이런 이세벨 그리고 아달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를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사회의 변혁을 이루려고 했던 모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한 모습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은 뭐 바알을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왕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나라는 바알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바알 신을 아주 그냥 제대로 왕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돈 들여서 만들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분향도 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길 때 대체적으로 정성 뭐 이런 거 하면서 인신제사들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인신제사들도 행하였고 그리고 산당도 만들고 하여튼 온 동네에서 완전히 나라 전체를 확 뒤집어 엎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할 때는 아마 국가개혁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빌빌거리고 뭐 이러니까 이참에 나라 전체를 확 뒤바꿔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까지 했던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간 건데 여러분들 개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혁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요. 개혁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옛날에 했던 잘못을 또 반복하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의 약점은 야훼 신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뭔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혁을 한다면 그건 올바른 개혁이겠지만 여기에 개혁은 이미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신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고 또 이미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무너진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는 개혁이었으니까 이 개혁은 개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아하스는 개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침략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제가 때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자라고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에 남유다도 같이 끼자라고 권유를 했는데 남유다가 끼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왕기에서는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해 왔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등장을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거라. 뭐 그랬더니 뭐 하여튼 이기고 뭐 어떻게든 주로 아하스가 이 위기를 넘어간 것처럼 이야기를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아하스가 위기를 넘어간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가 철저하게 패배당한 쪽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 하루 사이에 12만 명이 죽었고요.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다메섹 군대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면 나라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여기서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반대되어지는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하스 남유다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적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여기에 대해서 회개나 돌이킴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북이스라엘은 이 역대기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정말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데시라고 하는 예언자로 나오죠. 9절입니다. 오데시라는 예언자가 20만 명의 포로를 이끌고 올라오는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막아 세운 거예요. 너희들이 좀 과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셔서 남유다를 쳐서 이런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 너희들을 사용한 건데 너희들이 그것보다 선을 넘어가서 남유다에게 따끔하게 경고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고 남유다의 형제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아서 너희들이 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용하신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이 당할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막아세운 겁니다. 실은 우리가 승리를 거뒀을 때 이런 얘기가 잘 들리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한데 실은 희한하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몇몇의 이 지도자들이 군대를 막아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못 데리고 들어온다. 이거 너희들 이 20만 명의 포로를 데리고 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한테 맞아서 완전히 다 죽는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막아세웠고 참 그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의 포로를 끌어오고 이랬던 사람들 그 막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해서 아이 막 먹이고 입히고 신발 신기고 아픈 사람들은 나게 태워가지고 직접 여리고까지 호송해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알아서 가 이것도 아니고 여리고까지 잘 데려다가 호송해서 돌려보냈다라는 거거든요. 야, 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회개하는데 아하스는요 한마디도 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만큼 아하스에게는 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어떤 일로 벌어졌냐? 16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2차로 또 한 번의 징계를 남유다에게 보내시는데 쓰여진 도구에 되어진 사람들은 17절에 나오는 에돔 사람들, 그 18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북쪽에서 내려온 군대였다면 에돔과 블레셋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북에서 당하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열왕기의 내용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열왕기의 내용은 아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오히려 블레셋과 에돔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서하고는 조금 이 부분의 내용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어쨌든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두 번이나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런데도 엉뚱하게 어디로 갔다고요?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청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도리어 그들을 공격했다. 아수르 왕이 도와달라고 아수르 왕한테 붙잡았더니 아수르 왕이 도리어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빌미로 삼았다. 돕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서는 깨달아야죠. 아, 저 아수르가 썩은 동아줄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기대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죄 속에 점점점 깊이 빠져드니까 깨닫지를 못하고요, 자기가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21절입니다. 재물을 모아요. 성전에서도 모으고 왕궁에서도 모으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다 재물을 모아서 아수르 왕한테 막 갖다 바칩니다. 도와달라고, 더 잘해달라고. 부족해서 그러십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면 돌이킬 만한데 22절에 보시면 이게 완전히 살림도 피폐해지고 나라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까 곤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수르와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에 더 나서는 일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다메섹에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수르가 아람이란 나라를 없애버렸거든요. 없애버리고 아수르 왕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와 있었어요. 거기에 아하스가 직접 다메섹까지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이게 역대기에 나오는,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수르 왕의 그 있는 곳에 아수르 신에게 위에서 만들어 온 제단을 딱 보고 그 제단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어디다 세웠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웠다라고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신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아수르에 섬기는 아수르라는 신을 내가 같이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아수르 신을 위한 성전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부수기도 하고 기물을 녹여버려서 아수르 신을 섬기는 데 쓰는 기물로 바꿔버리는 만행을 막 저지르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 보시면 완전히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길게 적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방향은 분명하게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수많은 것에 곤고함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머릿속에 잘못되어진 것으로 꽉 찬 사람은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망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망한다. 그럼 뭐 어떨 때 망하냐? 이럴 때 망하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버려버리고 한 번의 회개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나쁜 그 길로 나아가는데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열차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 결국에 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역대기의 저자는 아하스야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하스는요, 남유다 왕 중에서 최초의 타이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다른 나라의 부하가 되어지거나 스스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복속되어지는 것을 선택한 최초의 왕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왕이 없었어요. 나라를 팔아 넘긴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한 말에 뭐 나라를 팔아 넘긴 뭐 몇몇 사람들 뭐 을사오종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처럼 아하스라는 왕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아수르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럼 왜 팔아 넘겼을까? 보시죠. 어디 계속해서 북쪽에서 침입을 당하고 남쪽에서 침입을 당하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겠죠.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고요. 이해관계에 아주 꼼꼼하게 따진 이해득실의 판단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별로 계산하는데 요소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 거는 어떤
아수르를 의지해서 살아남았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돈을 갖다 바쳤더니 나라가 굳건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막 계산을 해서 누구랑 붙어야 내가 더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계산하는 거 나라의 존립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계산들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좀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실은 날마다 계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닐 땐가 안 다닐 땐가 막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뭐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계산들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지요. 근데 그 계산이 계산을 하면 할수록 틀린 답으로 가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똑똑하고 계산하는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순종하는 성도예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르는 성도예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듭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정말 이거 제가 수없이 강조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귀에 기도했더니 내 귀에 들렸다. 내가 기도했더니 눈에 뭘 봤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이 성경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보다 더 위에다 놓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은 우습게 여겨요. 내 마음에 있는 감동, 내 귀에 들렸던 어떤 음성이라고 하는 것, 내 눈에 보인 환상에 대해서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성경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것이 완전히 매몰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계산이에요. 결론적으로 내가 그 말씀, 수많은 말씀이 내 귓가를 흐르겠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딱 붙잡은 이유는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일평생에 딱 하나만 들렸다 이게 아니죠. 뭐 어떤 뭐 기도하면 들렸다, 기도하면 응답받았다. 응답이 다 자기에게 유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절에 너희들 다 짐 싸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응답이구나 라고 딱 그 순간 순종하고 갈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예? 야, 아프가니스탄에 미군도 철수해서 다시 탈레반이라는 애들이 난리를 친다는데 얘야 너 오늘 짐 싸가지고 저 미리국 해가지고 인도를 통해가지고 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거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이에요? 내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예? 못 들은 척하고 만약 계속 말씀하시면 그걸 아닐 이유를 하나님께 막 수백 가지 되면서 설득을 하겠죠.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내 귀에 들린 음성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다 계산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사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져 있어서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이건요 이게 딱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었으면 이 땅의 기독교는요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예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벌써 기독교 다 사라졌을 거예요. 다 지각각 믿으니까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거예요. 아하스는 수많은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계산이 그를 멸망으로 이끈 거예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왕이 누굴까요? 맨 끝에 나오죠.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요? 히스기야가요. 히스기야는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몇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요 계산을 안 해요.
아하스는 막 계산했는데 엉뚱한 길로 갔는데 히스기야는요 계산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요. 남들 보면 그렇게 하면은 손해보는 것이고 잘못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히스기야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잘한 왕이라고 평가가 되어지느냐? 히스기야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다 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간 모습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릇된 계산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할수록 비워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갖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교회에 제일 오래 다니는 사람은 제일 덜 똑똑한 사람이 제일 오래 다닌다. 그런데 나름 똑똑하고 나름 많이 배웠고 나름 뭔가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요, 자기 머릿속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두세 걸음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그 사이에 악한 영이 껴들어서 그 발걸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워도, 세상에는 뭐 대단히 지혜로운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구는 건 이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는 건 순종이 지혜로움이에요. 우리 참즐거운 교성도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어떻습니까? 혹시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은 가져서는 안 돼. 이건 100% 멸망이에요. 누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망하느냐? 이런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역대기에는 모델의 최고의 모델로 아하스에다가 빨간색으로 아마 동그라미를 아마 이만큼 두껍게 칠하고서 가르쳤을 거예요. 아하스처럼 하지 않으면 된다. 최악이다, 최악. 그런데 이 최악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많이 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를 늘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